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을 하려면은 상당히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는 도대체 이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여 구원을 받느냐, 이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믿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믿습니다만 자꾸 해요. 믿습니다.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습니다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를 좀 아주 세게 해서 더 믿어보려고 믿습니다 그래. 믿습니다. 세게 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르게 깨달아 이해하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차곡차곡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역사는 치열한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예언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이 악의 세력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의 공격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다음에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고 끝날 것인지, 이런 역사적인 문제를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꽤 상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 예언을 사용하십니다.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가 되고 나면 또 그 이전이라도 다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고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예언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예언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는 올바른 신앙과 구원을 이루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인데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도대체 어떻게 이어져 연결되어 왔는지, 또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공부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는 구원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원리를 깊이 깨닫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 남은 예언도 성취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 안 믿어도 예수님은 오셔요. 우리의 믿음에 상관없이 우리가 준비되었든지 준비 안 되었든지 간에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림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재림까지의 예언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 이 문제를 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해서 용과 싸우는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주간 동안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대체로 이해는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지구의 천년 휴식과 여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계시가 없으면, 예언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시라는 말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는 revelation, 계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revelation이에요. 이 묵시와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자에 행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 주간 내내 매일 보셨던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시킨 뱀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사탄 뱀 용입니다. 내가 사탄 너로 하여금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너는 원수가 되겠다, 싸우겠다는 것이요. 너의 후손도, 너의 일을 대행하는 이 땅의 악의 세력들도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게 될 것이다. 싸움의 결말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너는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고,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건 발꿈치를 상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인류의 역사, 선악의 싸움으로 벌어지는 인류의 역사가 이 창세기 3장 15절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을 풀어나가는 확대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이 선악간의 싸움이 어제 공부하셨던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와 용의, 선과 악의 싸움이 4단계로 이제 나오는 것을 어제 공부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은 1단계 싸움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데 용이 이제 이기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것이고, 그 후에 천지 만물 지구 창조가 있었는데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사탄이 지구에 들어와 가지고 인간을 미혹해서 타락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죽고 버려진 인간을 다시 찾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언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되는 것이죠.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있은 후에 그 두 번째 싸움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과 태어나자마자 죽이려 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시험하고 미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지하신 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고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에 가셨고, 이 땅에는 교회가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는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이제 사탄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지상에서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이 있었습니다만은, 1단계에서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 제대로 성취되지 않았을 때 사탄이 교회를 타락시켜서 타락한 로마 교회가 중세 종교 암흑시대를 지배하면서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일을 주도했던 로마의 교황의 권세가 1798년에 일단 꺾이고 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또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고, 네 번째 단계는 그 타락한 교회 역사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는 남은 자손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두 마리의 짐승, 첫 번째 복잡한 짐승은 교황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새끼양같이 생긴 짐승은 미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의 마지막에는 이 교황의 권세와 미국의 힘이 합쳐져서 온 세계를 하나로 연합할 것이고 그 연합에 들어오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게 될 것인데 이 양쪽의 깃발이 하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썬데이, 일요일 예배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제정하신 안식일 예배가 양쪽의 깃발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이 썬데이는 인간의 전통에 의한 것이고 이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계명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두 무리의 마지막 싸움이 있을 것이고 이 싸움이 끝나는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교황의 권세를 중심으로 온 세계의 정치력과 종교력이 또 나아가서는 경제까지 교황의 권세를 중심으로 하나로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지금 세계는 이 교황의 말 한마디에 좌우될 만큼 이 교황의 권세는 거의 하늘같이 큰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예언된 것이죠. 결국 이 마지막 때에는 거대한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의 진리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교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중심으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모여지는 그런 연합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와는 상관없이 하나의 교회를 중심으로 거대한 연합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두 거대한 운동의 핵심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는 일요일이고 하나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안식일과 일요일은 매우 중요한 선악의 싸움의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큰 하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인간의 편에 설 것이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서서히 예언에 의해서 이제 추측을 해보면은 남은 자손 안에 쭉정이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진리대로 순종하지 않는 가라지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적 바벨론 타락한 교회 안에도 진리를 몰라서 순종하지 않을 뿐이지 진리만 알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일은 이 둘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3장 공부할 때 이미 배우신 대로 이 남은 자손이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남은 자손에게 마침내 혹독한 핍박이 한 차례 올 것인데 그것은 썬데이 로예요. 일요일 강제 법령이 만들어지고 다른 날 예배할 수 없고 일요일을 강제로 휴업하게 만드는 이러한 법령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발효되면은 남은 자손들에게 격렬한 핍박이 올 것입니다. 이 핍박에 의해서 쭉정이는 떨어져서 나갈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누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아무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건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음 안식일에 이 박 목사님이 교회 주보에다가 여기저기 알곡해서 이름 쭉 적고 쭉정해서 쭉 적으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쫓겨날 겁니다. 사람이 그것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느냐? 하나님의 참된 이 교회 안에 핍박이 몰아닥치면은 자동적으로 쭉정이는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핍박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수해진 교회에 하나님의 늦은 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이고 이들이 큰 외침을 통해서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면 이 영적 바벨론 속에 있던 알곡들이 진리의 기별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은 다시
남은 자손으로 하나가 돼서 분리 작업이 끝납니다. 구원받을 자들과 멸망받을 자들의 분류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면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선언이 딱 정해지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확정된 자들은 다시는 타락할 가능성이 없게 되므로 모든 인간의 운명이 여기서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이 확정된 사람을 가리켜서 계시록 7장과 14장에 14만 4천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자들과 멸망받을 자들이 확정이 되고 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 재앙이 이 지구상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순순하게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왔어요. 거의 비슷한 현상이 마지막 때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놔주지를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7 재앙을 통해서 이 지구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헌데 종기가 나는 거예요. 아주 지독하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종기가 몸에 날 것인데 구원받기로 확정된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마치 애굽 땅에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민족이 같이 살았지만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듯이 마지막 때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이 분리 작업이 끝나고 재앙이 내릴 때 내가 교회는 다녔는데 종기가 난다. 이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것을 맞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바다가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생물들이 다 죽고 바다의 플랑크톤이 다 죽어버리면은 산소가 절대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산소의 70%는 바다의 플랑크톤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식수까지 피가 된다는 말이죠. 정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질 것인데 구원받은 의인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재앙은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울 만큼 뜨거워지는 재앙이 있겠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 재앙은 그 뜨거웠던 해가 갑자기 빛을 잃고 추위가 오는 것입니다. 흑암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앙이 진행되다가 여섯 번째 재앙은 재앙 이름이 나오지 않고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과정으로 나옵니다. 이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성경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아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마겟돈 하다가 아마겟돈 전쟁인가 보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르라는 말과 무깃도라는 말이 합성해가지고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정해졌는데 하르라는 말은 산을 해요. 마운틴, 산을 말하는 것이고 무깃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약간 북방에 위치한 지역 이름이에요. 이 무깃도라는 지역은 고대로부터 중요한 전쟁이 거기서 치열하게 벌어졌고 무깃도를 점령하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그 정도로 중요한 전쟁의 요충지입니다. 무깃도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의 뜻은 무깃도의 산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전쟁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선악간에 영적인 전쟁, 선과 악이 치열한 마지막 싸움을 싸울 것인데, 이때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제 코너에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전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드디어 7째 재앙이 이제 명시되었는데, 하늘에서는 되었다 하는 소리와 함께 큰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떨어지면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질 것인데, 이 마지막 전쟁의 순간에 모든 악인들이, 그 재앙의 해를 받은 악인들이 재앙의 해를 입지 않은 의인들에게 이 모든 원인을 돌려서 저 의인들을 다 죽여야 재앙이 멈춘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의인들에 대한 마지막 공격과 이제 핍박이 시작될 것인데,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의 위기에 몰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막 두렵고 무서운 사건이 아니에요. 그 실제 상황이 오면은 그건 뭐 굉장한 사건인데, 이제 코너에 몰려서 거의 죽게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희망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절대로 이것은 두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감적인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호해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 의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에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그 상황이에요. 우리가 잠시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십시다. 저 하늘에 검은 구름이 나타나서 점점 가까이 오는데 하얗게 영광스럽게 구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 구름은 점점 가까이 지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볼 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감격하고 환호할 것이고, 악인들은 이제 저 영광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준비된 성도들을 데리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의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부활하는 장면이에요.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한 후에 재림할 때 살아있던 우리 성도들,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발은 땅에 닿지 않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대략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중에 계시고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을 천사들이 호위해서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변화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살아있던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었다가 살아난 의인들은 순식간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있던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만 영혼이라는 개념은 이해를 못합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듯이 인간은 영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집 아이가 아주 어릴 때예요. 5살, 6살쯤 됐을 때예요. 어느 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빠, 우리가 하늘의 나라에 가면 영원히 살아? 그렇다. 아, 지겹겠어. 그래. 인간적으로요, 영원은 지겨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은 그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함께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 가야 우리는 영혼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이 땅에 있던 악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악인들은 다 이제 재림과 함께 일단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죽을 악인들을 두 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의 무리는 예수의 복음은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알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결국은 악인의 무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일단 멸망을 받아 지구상에 다 이제 죽은 채로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시체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비하게 흩어져 있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그들의 시체를 싸서 묻어주는 자가 없어 그 시체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름더미 같을 것이다. 이것이 이 당시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묻어주는 자가 없고 슬퍼하는 자가 없습니까? 왜 죽었는데 묻어주는 자가 없고 슬퍼하는 자가 없어요? 다 죽었으니까요. 악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악인들의 시체가 덮여 있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절부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와서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사탄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혔어요. 얼마 동안 잡혀 있어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얼마 후에 1000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사가 와서 사탄을 묶어서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 끝이 보이지 않는 굴 속에다가 탁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를 덮어서 1000년 동안 열어주지 않는다. 사탄의 존재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탄은 쇠사슬에 묶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신만 들려도요, 쇠사슬 묶어놔봐야 끊고 나옵니다. 이상한 힘이 있어요. 근데 사탄 자신이 그 쇠사슬에 묶여있을 존재도 아니고 또 이렇게 굴 속에 처박아 놓는다고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지구상의 의인들은 다 하늘로 갔고 악인들은 다 죽었고 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할 일이 없는 상태를 이렇게 결박된 것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사단이 홀로 이 지구상에 남아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째,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고, 둘째, 살아있던 의인들이 그들과 함께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셋째, 땅에 있던 악인들은 멸망하고, 넷째로 사탄은 결박된 채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상태에서 지구상에 이 황폐한 지구에 혼자 남게 된다. 그것입니다. 얼마 동안 있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상태로 1000년이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1000년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시기냐? 성경은 다 짝이 있고 다 해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1000년에 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 그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겠다는 말씀이죠.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말했습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것은 죽어서 부활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칠 재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것을 뚫고 승리한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살아서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왕노릇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둘째 사망이 나온다는 것은 또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제가 한꺼번에 모아서 설명을 곧 드리겠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왕노릇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앞에는 제사장 노릇이 되고 이 왕노릇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자세하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가면은 다른 수많은 다른 우주의 별 세계를 아마도 여행할 것이라고 여러 다른 기록들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주여행입니다. 우주여행.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여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옛날에 왕들은 심판과 정치를 같이 했어요. 왕들이 재판을 했단 말이죠. 중요한 재판을. 여러분 솔로몬이 재판한 얘기 아십니까? 솔로몬이 그 애기 하나 데리고 여자 둘이 와가지고 막 싸울 때 그 재판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어쨌든 이 왕이 왕노릇 한다는 말은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죽어서 올라오지 못한 악인들에 대하여 재판, 심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 이 판단이라는 것은 재판이에요.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할 것이고 사탄과 함께 악한 천사들까지도 심판을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 심판의 의미가 무엇이냐? 어떤 그 중세시대 한 상인이 이제 아주 험하게 살다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구원의 도리를 다 깨달은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 가면 3번 놀랄 것 같다. 자기 같은 죄인이 이 하늘에 온 것에 대해서 아마도 놀랄 것이다. 그 다음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사람이 있으면 놀랄 것이다. 왜 안 오는지. 그 다음에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와 있는 데 대해서 또 놀랄 것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왔을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다 올라가는데 제가 안 보이면 말이에요. 아이고 참 이상하다. 그 구리 해월에 와가지고 뭐 아는 것 같이 막 한참 설교를 했는데 숨어서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러나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죄를 심판한 다음에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다. 아주 공정하신 심판을 하신 분이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땅은 이렇게 황폐한 중에 사탕이 홀로 남게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년기에 일어날 일들이 이제 정리가 됐죠. 지구는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이고 사탄은 갇혀 있을 것이고 악인들은 죽어 있을 것이고 성도들은 세상을 심판한 기간이 천년이라는 기간이에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이 묶인 옥에서 놓여 나왔다고 기록이 아까 되어 있었습니다. 천년이 끝난 다음에 천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 성경절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지 않은 성경절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옮기고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건 또 새로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발이 땅에 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올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하늘의 모든 존재들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공중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땅 바닥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예루살렘 성도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과 함께 이 지상으로 이주해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정말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지구상에 자리를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의 존재들이 다 내려왔어요. 황폐한 땅에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도성과 성도들이 내려왔습니다. 천년이 찬 거예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왔다는 것은 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땅의 사방 백성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들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곡과 마곡이라고 되어 있어요. 곡과 마곡이 뭔지 또 설명을 봐야 되겠죠. 에스겔 38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곡이라는 것은 땅 이름이에요. 땅 이름이고 곡이라는 것은 그 마곡 땅에서 일어나는 왕들의 이름을 곡이라고 불렀어요. 이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을 마곡이라고 부르는데 예루살렘 북쪽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북쪽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지역 그것이 마곡이에요. 곡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왕들을 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혼자 있다가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다음에 죽은 악인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걸 곡과 마곡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 살아나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죽었다 부활한 악인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게 하는데 그 수가 바닷물에 같이 많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이제 두 부활과 두 사망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오셨어요. 그 사이에 천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고 천년이 찬 다음에 일어난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에요. 이 의인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이 둘째 부활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의인도 악인도 일단 죽으면 한 번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고 둘째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면 공중에 예수님께서 계셔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면 이 지상에 예루살렘 성과 성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일어났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예루살렘 성이 보인다. 그럼 둘째 부활한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나서 보니까 공중에 주님이 계신다. 그건 첫째 부활이에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혹시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을지라도
첫째 부활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모든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 악인들이 부활했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다시 이제 불의 형벌을 받고 또 다시 죽어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 지구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게 되겠죠. 한 번 죽는 사람, 두 번 죽는 사람, 한 번도 안 죽는 사람. 누가 한 번 죽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의인들은 그 한 번의 죽음이 이제 끝이고 살아나면 영생하는 거예요. 누가 두 번 죽어요? 죽었던 악인들은 부활했다가 다시 죽어요. 죄값을 받고 다시 죽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고, 누구는 한 번도 안 죽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마지막 핍박을 견디고 극복하고 재림하실 때 살아서 재림을 맞이한 사람들은 죄의 삭신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한 번 죽는 사람은 마지막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고, 그러나 한 번도 안 죽을 사람은 마지막 환난과 핍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통과하는 것이니까 걱정하실 거 없어요. 가능하면 우리가 다 살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이 죽었다 살아난 악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찰나에 한 영감적인 기록에 보면은 대단히 거창한 세레모니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시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동시에 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지금 구원받은 대열의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고, 악인들은 또 다 부활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이 한꺼번에 모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주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대관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 자리에 영광의 왕으로 온 우주에 취임하신 것입니다. 이때 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큰 소리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외쳐서 가로되, 이 노란 글씨를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 노란 글씨를 힘차게 외쳐보십시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안겔로스도 다 그때 가서 찬양을 하십시다. 네? 제가 하나님께 부탁해 넣어달라고 그럴 테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서 행해진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이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성을 공격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온다고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평생 동안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기껏 죄를 지어봐야 100년 동안 지은 죄를 가지고 영원히 불태우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기 때문에 사람이 끌 수 없는 불, 혹은 불타서 멸망한 결과가 영원한 것을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 다른 색은 동성애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성행하던 대표적인 죄가 동성애 죄악이에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원한 불. 소돔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 영원한 불이 그 문자 그대로 시간적으로 영원한 불이라면 지금도 옛날 소돔 고모라 땅에 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문자적으로 영원한 불이 아니에요. 불타서 멸망한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불도 영원한 불일 수가 없어요. 만약 이것이 영원한 불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에 갇혀가지고 영원토록 불구경하는 겁니다. 그런 불이 아니에요. 이것은 적절한 시간 내에 모든 죄와 죄인들과 사탄을 불로 소멸하고 죄를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이 불의 멸망이 둘째 사망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든 죄와 죄의 흔적과 죄의 결과와 죄의 존재가 없어진 상태에서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하늘과 땅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늘 땅입니다. 이것이 다 죄로 물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1000년 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셨으는 이 헌 하늘, 헌 땅, 먼저 있던 것들, 죄로 찌들고 물든 온 세상을 다 불로 소멸하시고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십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은 해석이 분분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바다가 있었어요. 땅과 바다가 있었어요. 근데 왜 바다도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때처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시점은 반모섬에 귀양 가가지고 조그만 섬 안에서 맨날 파도 소리만 듣고 바다만 보고 사는 거예요. 육지로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그 바다, 그 섬에 갇혀서 맨날 바다만 보니까 바다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빠져나오고 싶고. 그래서 아마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고통이 없다는 말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로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 사람들은 이제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만물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1000년 후에 온 세상이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어요. 하늘 가족들이 지구로 내려왔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습니다. 죽은 악인들이 부활을 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악인들을 소멸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어진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많은 지구의 죄악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친히 이 지구에 내려오셔서 피조물 인간들과 함께 거처를 잡으시고 여기에서 영원히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구속의 역사의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고 새로운 출발이에요. 구원은 막연한 추상이 아니에요. 그냥 상상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예요. 각시대 대쟁투 마지막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호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상해지고 최후의 교회와 여자가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시 그림으로 복습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예요. 여자. 이 여자를 용의 후손들이 핍박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가장 첫 번째 공격한 민족과 나라는 애굽이죠.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죠. 로마 제국이 분열돼서 열국으로 흩어진 상태에서 작은 뿌리 그 사이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가톨릭이었습니다. 1798년에 그 세력이 흩어져서 힘을 잃었지만 다시 그 상처가 나아가지고 192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잃었던 바티칸을 다시 되찾고 큰 힘으로 온 세상에 또다시 등장했어요. 마지막 할 일은 남은 자손을 땅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진리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을 다 요약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2000여 년 전에 오셨고 잠시 후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러면 천년기가 있고 지구는 황폐된 상태에서 이 천년이 마치면 다시 이 땅에 하늘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드라마예요. 한 분만 더 설명을 해서 여러분의 머리에 이 역사관을 각인을 해놓으셔야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창조되었을 때의 인류의 역사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에 타락한 순간에 지구의 역사는 헛바퀴를 한 바퀴 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비생명, 비존재라고 그렇게 말해요.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반역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혈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뒤에 초기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종교암흑시대가 1000년 이상 계속되었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개신교도 또 역시 세월이 흐르면서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끝까지 붙들고 준수하고 보존하는 남은 교회가 다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다시 살아난 교황권에 의해서 남은 교회가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승리할 것이고 얼마 후에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끝나면 재창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인류의 역사의 굴레를 한마디로 하면 회복. 타락하기 전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회복이 인류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는 선악의 마지막 싸움이 일어나려는 이 찰나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날이, 이 하루가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그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연합회에서 재림운동과 함께 책자도 만들어서 재림 부흥회를 한참 했어요. 그때 우리가 만든 인사말이 하나 있는데 사회자가 주님 오십니다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지금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충청도 어느 교회에서 준비를 계속 하자 하면서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하느냐. 준비가 돼 있어야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인사말을 바꿨다고 그래요. 뭐라고 바꿨냐? 주님 오십니다. 준비 끝내시오. 그게 참 의미가 있어요. 준비 끝내시오. 여러분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은 영적인 것과 상관없는 일에 시간을 다 쓰고 있어요. 육적인 것에 다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재물을 다 써버리고 있어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나를 청종하라. 내 말대로 사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셔서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까지 현실을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현실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 우리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그 결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구속의 원리예요. 자, 이제 이 말씀과 새로 이 땅에 임할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분이 나오셔서 이 거룩한 성 찬양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잘 기도하시면서 찬양을 들으시다가 나중에 그 다 함께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가사가 나와요. 다 함께. 다 함께라는 말이 나오면 다 일어나셔서 같이 부르고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잘 들으시면서 다 함께를 잘 주시해 보시고 그게 나오면 다 일어나셔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의 환한 영광이 산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아니나 나지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서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서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산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밝은 등불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비춰주시고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언을 주신 목적은 그때그때 잘 대처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시기 위해서 주신 기별임을 믿습니다. 분명히 예언을 따라서 조만간 주님은 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고 그리고 천년 후에 이 땅에 온 만물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게 하옵시고 그날을 대비해서 늘 깨어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품고 성전을 떠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넓으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간마다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늘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